하나님 말씀 시편 68편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양 위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여호와를 그 위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물의 눈이 날림 같더라.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려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17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병거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아멘.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그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수령된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과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보다 더 많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는 기도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일로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든지 가면 승리하게 되게 되는데 다윗은 특별히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그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또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다윗은 그가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한 후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그 찬양을 하게 되게 되는데 우리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또 쓰러뜨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서 승승장구할 때에 여인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호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다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한 걱정, 근심이 쌓여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6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 왕들이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참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여러 왕들이 도망한 것 같이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쫓아갔을 때 많은 왕들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는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여호수아 10장 46절에도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침해. 우리 여호수아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공기도 주셨고 햇빛도 주셨고 먹을 음식도 주셨고 이것에 이 땅에 나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대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은 그렇게 믿으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그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처럼 세리는 감히 하늘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고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더 의롭게 여김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21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랬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는 돌아올 때에 그는 그렇게 아버지한테 와서 말할 땐 자기는 나는 아버지 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낮고 낮아졌은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낮아질 때 다 모든 것을 깨달아지고 뉘우칠 때에 정말 나는 제이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할 때에 얻어지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3절 우리 시편 68편 13절 말씀에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만큼 이제 양우리에 누울 때는 것도 그렇게 비참한 때 내려갈 때에 우리가 비참하게 내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상징적으로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질 때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오늘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든 일이 많이 생기게 되게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이 생애에서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물론 많은 그 재물을 얻을 때라든가 또 권력을 잡았을 때라든가 또 학문을 이루었다든가 그럴 때도 참으로 즐겁고 기쁘겠지만은 과연 우리가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은 정말 생애 최고의 그 만족하고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입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은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삶이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바로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 내 믿음 생활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모든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5절에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 분명히 지금 그 누가복음 5장 22절 말씀과 또한 계시록 1장 5절을 통해서도 우리 시편 68편 13절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 것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문의 눈이 날림 같도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대적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군대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군대를 홍해에다가 다 집어넣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먼저 그들을 다 유인을 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수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싸우시면서 우리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기 전능하신 자가 요란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는 살문에 눈이 날림 같도다. 살문에는 그 눈이 내리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눈이 날아가서 없어져 바람에 눈이 날아버리죠. 시편 1절 3절에는 기록된 말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한데 우리 시편 1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결국은 악인은 다 소멸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이라고 그렇게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복 있는 자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고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끔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믿지도 않고 교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인데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15, 16, 17 말씀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의 영영에 거하시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런 그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 만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째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그랬고, 그리고 진실로 여호와께서는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2편 6절에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 시온산 곧 하나님의 산인데 과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세웠다 하시로다 그랬는데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우리에게 어떠한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같이 재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권력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학문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지만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곧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는 제3일의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즉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곧 하나님의 그 우형, 하나님의 모든 그 권능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떨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재물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우리의 또 권력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우리의 학문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고 이 세상의 그 쾌락이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려서 다 물려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기는데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김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겨우 정말 간신히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그 구원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겨우 할 수 없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겼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또한 우리에게 좋은 눈에를 보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병고가 천천히 만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고생해도 된다.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돌아오는 우리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기고 남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에게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어떠한 처지와 형편과 우리의 어떤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정복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폐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래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7절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삶입니다. 우리는 엑스트라로 이 세상 살면서 엑스트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드바이스하고 조언을 하고 조금씩 우리의 필요한 것도 또 내가 혼자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조금씩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병고가 천천히와 만만이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믿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실망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 만만이라.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우리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